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평생 작은 시골 교회를 순회하시며 사역하신 목회자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담임 목사 이렇게 하면 한 교회에서 뭐 짧게는 3년, 뭐 길게는 뭐 수십 년을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한 임지가 있지는 않으셨고, 노회에서 이 교회 가라 하면은 가서 한 1년, 2년 있다가 또 저쪽 교회 가라 하면 이렇게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렇게 평생을 시골 교회를 순회하는 이제 목회자로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가정이 살림이 넉넉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이제 목사의 딸로 늘 배고프고 힘들게 산 게 이제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조금은 조금은 아니고 반은 좋지만 또 반은 그 삶이 어떻게 힘든지 어려운지 아니까 또 아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산다는 게 또 마음이 무거우시기도 하고 그런 반응이셨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어느 날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랑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늘 기억이 나는데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하는데, 야,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맨날 힘드냐, 이런 탄식을 하셨어요. 어린 나이였고 갓 신학교를 간 이제 청년이었지만 그때 엄마가 했었던 그 질문이 늘 기억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고 또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의 가장 저의 근본이 되는 기본적인 질문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그 질문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데 그 복이 뭘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남에게 베풀고 정직하게 살아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삶을 다 누리고 막 즐기며 사는데요, 되게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애쓰며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겹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늘 청소년 사역만 쭉 오래 해왔으니까요. 오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제 평촌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아끼던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영은이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찬양팀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에서 부회장도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고3이 딱 돼서 한 7월쯤 이제 수시 원서를 막 접수해야 되는 그 시기가 딱 되니까 얘가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막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이제 독서실 앞에 편의점에 가서 만났어요. 이제 영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 후회돼요. 제가 고등부 때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했던 거 후회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우리 고등부에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과를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친구는 뭐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고 그 뭐 수련회도 잘 안 가고 그랬어요. 근데 고3이 딱 돼서 입시를 하려고 딱 보니까 걔는 교회 올 시간에 본인의 스펙을 잘 쌓은 거죠. 봉사 시간도 다 채우고 본인이 가고 싶은 거에 맞는 어떤 것들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상대적으로 그 시간을 교회에 많이 투자했으니까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딱 되니까, 목사님, 이거 봐요.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저는 이게 뭐예요? 이런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만나면 그런 질문들 들거든요. 정말 열심히 입시를 공부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취업을 앞뒀을 때,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들을 정말 다했는데 그 결과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좋지 않을 때, 자기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불법과 편법을 쓴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먹는 게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모세를 보면서 이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40년을 헌신했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어요. 근데 그
그 결과가 무엇나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그럼 그의 인생에 뭐가 남을까? 그럼 모세의 인생에 뭐가 남은 거지? 그의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되묻게 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 1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 속에 마치 자신이 이 백성의 보호자인 것처럼 서 있는 착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 자신이 선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분명히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이유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심각한 죄일까요? 이 한 번의 실수가요, 모세의 40년의 모든 인생을 부정할 만큼 그만큼 절대적인 이유였을까요? 성경을 넓게 볼수록요, 성경을 또 한 사건에 깊이 묵상할수록요, 이 한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냥 이제 좀 나이브하잖아요. 그냥 이 성경 안에서 그렇지, 모세 범죄했네, 못 들어가지, 끝. 그런데 이 모세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보면 어떠실까요? 여기에 최정훈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요? 나의 인생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범죄함으로 너는 못 들어가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요, 그럼에도 그치, 맞아,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라고 납득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말 전적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본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우리 중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한 번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강단에 서 있지만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거든요. 제가 영광받고 싶거든요. 제가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듣고 싶거든요. 그게 제 안에서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성도님들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 나는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고 단 한 번에 범죄한 사람은 모두 다 들어갈 수 없어, 모세 네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어느 누가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놓는다면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기준에 어느 누구도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신명기 4장 37절에서부터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킨다. 너희가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너희 조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가나안은요, 자격이 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모세는 못 들어갔을까?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다른 의미,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 지금 모세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은요, 오늘 저나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주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행간을 따라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해석하는 그들의 이제 성경을 읽는 방식, 그 전통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우리 키즈놀이 친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미드라시 아니에요. 하브루타라는 걸 해요. 하브루타가 뭐냐면 성경 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랑 미드라시는 짝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브루타라는 건 질문하는 거거든요. 미드라시는 그 답을 정리해 놓은 게 미드라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통 단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럼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 정리해 놓은 어떤 것들이 미드라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있는 랍비들이 오랜 시간 긴 토론과 성경의 근거들을 조사해서 낸 결론이 바로 미드라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미드라시에 남겨있는 것들 중에 주요 주제가 뭐였냐면 모세의 죽음이었어요.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게 유대인들, 그들의 후손들, 그 당시 모세가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모세가 못 들어가네?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저런 인물조차 들어가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그들조차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그 유다 골딘이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유대교 문헌학자이자 유대교 랍비가 있어요. 이분이 쓴 The Death of Moses라고 하는 그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그가 쓴 이제 논문 같은 거예요. 그는 이 미드라시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제 모세 시대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있었던 미드라시 전통에 대한 것들을 다뤄요. 그들이 어떤 것을 고민했고 질문했고 답을 찾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루거든요. 골딘의 그 글에 보면 골딘이 첫 번째로 말하는 첫 번째 주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본문만 보면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모세도 쉽게 이것들을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안 들어갈게요.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리고 그 지금까지도 그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뿌리잖아요. 그 민족의 사람들은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 당시 사람들은요,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우리 중에 인간 중에 율법적으로 완벽한 인물이 바로 모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율법적으로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왜 못 들어갔지? 도대체 왜 못 들어갔지? 또 하나,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 하나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기에는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모세 역시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장에 보면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니까 바로 순종한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응답, 그리고 곧 이은 순종. 그런데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 모세는 한 번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모세는 적게는 500번, 많게는 1500번 내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따졌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신 율법의 보상입니까? 제가 40년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그 노력의 보상이 이겁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처절하게 그 땅을 밟고 싶어 했냐면 하나님 제가 동물이 되어서라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도 안 돼 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여호수아가 대장 해도 됩니다. 저 그냥 일반 백성 할게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제가 일반 백성 해도 저 괜찮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우리 박상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위임 목사님인데 박상윤 목사님이 제가 최여호수아하고 목사님이 난 그래도 가나안 들어가겠다. 저 그냥 일반 성도 하거나 교육 전도사 해도 나는 들어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제발 그렇게만 해달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 하나님 오케이 한 거죠. 알겠어. 그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너는 그냥 일반 백성 해 라고 했대요. 미드라시의 그냥 하나의 상상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동안은 모세와 1대1로 대화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랑 1대1로 대화한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본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질투가 너무 나서 하나님 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제가 어떻게 제 밑에서 있어요. 안 되겠을 것 같아요. 이랬다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순순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미드라시의 전통에서 질문하는 것의 핵심을 뽑으면 이거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럼 모세에겐 뭐가 남지? 아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 삶을 다 바쳤는데 근데 그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 뭐가 남는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들이 했던 질문이 이거고 우리 역시 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다가요 떠오른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인생 영화인데요. 2004년에 개봉한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매기는요 여자 프로복싱 선수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가 많았어요. 32살이었거든요.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이 친구는 데뷔를 꿈꾸고 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원해줄 가정의 형편이 안 됐습니다. 매우 불우하고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알바를 하면서 겨우겨우 모은 돈을 들고요. 한 복싱 체육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장인 프랭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프랭키는 그녀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매기가 갖고 있는 그 절실함, 간절함에 못 이겨서 그녀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선수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녀가 드디어 프로로 데뷔를 해요. 데뷔 전의 경기 그리고 이후의 몇 번의 경기들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는 연전연승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챔피언과의 타이틀 매치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날 경기에서도요 매기는 월등한 기량으로 챔피언을 압도합니다. 보통의 영화라면요 여기서 끝나거든요. 드디어 꿈을 찾았다. 프랭키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귀인을 만나서 그 덕분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됐고 꿈에 그리던 챔피언이 됐다. 보통 영화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끝나야 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매기는요 라운드가 끝나는 종소리를 듣고 자신의 코너로 돌아가던 중에 챔피언의 반칙성 공격에 맞아 쓰러져요. 그리고 그때 놓여져 있던 의자에 목이 부딪혀 목뼈가 부러집니다. 그녀의 복싱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복싱 선수로만 끝난 게 아니고 식물 인간이 돼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는 걸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매우 찜찜한 영화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을 딛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더니 자신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재능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챔피언에 도전해서 챔피언이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 결말이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렇게 안 끝나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자신의 실력으로 패한 것도 아니에요.
반칙으로 패배했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요. 누구보다 간절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맞이한 결과는 챔피언이 아니라 패배였어요. 이 영화 뭐지? 이 영화 뭐지? 싶어 보는데요. 맨 마지막 장면에,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답을 주더라고요. 이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은 이 매기가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프랭키가 매기와 나눈 대화가 있어요. 프랭키는요, 그녀의 닉네임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 프로 복싱 선수나 우리 UFC 선수들 보면 닉네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찬성 하면 좀비, 뭐 김동현 스턴건 이런 게 닉네임이거든요. 그 프랭키가 매기에게 지어줬던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모쿠슈라였어요. 너의 닉네임은 모쿠슈라.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안 알려줬어요. 나중에 네가 챔피언이 되고 나면 내가 그 이름 뜻을 알려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그녀가 죽기 바로 직전에 프랭키가 모쿠슈라의 뜻을 알려줌으로 영화가 끝나요. 모쿠슈라의 뜻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혈육 이었어요. 이 영화는 이 대사로 끝이 납니다. 링 위에서의 성공, 복서로서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는가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매기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영화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녀의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입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요, 1센트 물건만 파는 매우 허름한 가게에서 발견한 100만 달러짜리의 물건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이소에 가서 에르메스 가방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뜻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의 삶에서 발견한 정말 큰 가치, 이게 이 영화의 제목이거든요. 이 영화의 제목, 그럼 그게 뭐냐? 바로 모쿠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혈육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챔피언 벨트, 그 링 위에서의 성공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안에서 너의 존재 자체를 받아준 그 한 누군가, 외롭고 쓸쓸했던 인생 속에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고 그와 함께 했기에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꼭 챔피언이 되어야만 그간의 노력과 인생이 전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고 꿈을 꾸고 최선을 다해 그 현재의 삶을 살아갔다면 그 인생 전부가 축복이자 성공이라고 이 영화는 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나안을 빼면 실패일까요? 그의 40년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헛수고한 인생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고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는 다른 답을 찾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요, 그 뒤에 모세가 죽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음의 천사인 사마엘을 모세에게 보냅니다. 근데 3번을 보내요. 3번 다 실패해요. 모세의 소위 말한 영역이 너무 세서 모세가 완강히 거부하자 실패해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세 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자그리엘을 거느리고 모세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장사의 그 장면을 이 천사들로부터 완벽하고 정성스럽게 이제 준비토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땅에서 충분히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나의 하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겠다. 너를 내 보좌 바로 옆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 말을 듣고서야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맞춤을 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근거로 삼는 본문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5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히브리어 쭈루룩 있는데요. 맨 밑에 RP 이게 말씀대로란 뜻이에요. RP. 근데 여기서 P가 뭐냐면, P는 입을 뜻해요. 입술. 입을 뜻하거든요. R은 뭐를 뜻하냐면 무엇 위에라는 뜻을 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읽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입맞춤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읽어요. 이 해석이 붙잡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모세는 자신의 한 번의 실수,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버려진 채 맞는 절망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안긴 채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또 하나의 단서가 나와요.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만해도 족하니 라는 이 번역, 이 뜻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라브라크라고 하는데, 라브가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라크는 너에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 그만 얘기해. 네 기도 이제 그만해도 됐다. 야, 됐어, 그만해. 그만 얘기해. 나는 내 결정은 변함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은혜가 이미 내 삶에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야, 너는 이미 네 인생의 은혜가 충분하다.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네 인생은 이미 내 안에서 충분하다. 여기서 우리는요, 비로소 답을 찾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마지막에 가장 깊이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넘어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만 가나안을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요. 세상이 말하는 챔피언이 되는 것,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얻는 것, 그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 가나안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내 삶에 성공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어서 얻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린 자꾸 묻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으세요. 모세야, 네 인생은 그 땅을 밟아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걸어온 그 40년, 그리고 지금 내가 너를 품는 이 사랑만으로도 네 인생은 충분하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챔피언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과 리그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두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성취가 진짜 성공이 아니듯 그런 실패가 진짜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셨다면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은 승리한 삶이에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은 진짜 축복 안에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린 잘 안 돼요. 그게 계속 가나안이 보이거든요. 그래도 좀 가나안 좀 들여보내 주셨으면 좋잖아요. 그래도요, 그럼 그거 알겠으니까 들어가면 좋잖아요.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근데 문득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너무 여기에 초점이 있구나. 그러다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꼭 가나안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살기도 해요.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작년 여름, 초여름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제 딸, 이제 라임이를 그러니까 일찍 잤어요. 저희 딸이 진짜 늦게 자거든요. 네, 너무너무 딸과 있는 시간이 행복하지만 또 저녁 시간이 또 쉽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저도 좀 쉬고 싶고 좋아하는 야구도 좀 보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한데 애 키우면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정말 감사하게 얘가 일찍 잠에 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방에 재우고 그 한여름, 그러니까 초여름 이렇게 밖에 비가 살짝 내리는 그 약간 그 여름의 초여름의 공기가 느껴지는 그날 저녁에 한가로이 오랜만에 아내랑 TV를 켜고 TV를 보며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이렇게 빨래를 막 개는데 아내가 제게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라임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지금 같았겠다. 그냥 신혼 때처럼 이 오후 저녁 시간에 둘이 같이 앉아 TV 보고 여유 있게 빨래도 개고 재밌는 뭐 영화도 보고 뭐 여행도 가고 그렇게 살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그러면 되게 무미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예쁘지만 힘들잖아요. 속 썩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애들이 돈을 벌어다 주시나요? 다 월급 받아서 다 거기 들어가시잖아요. 애들 학원비에, 애들 먹고 싶은 거에, 애들 옷 사주는데 다 들어가시잖아요. 요즘 우리가 한참 꽂혀있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애를 키우는 건요 마이너스지 이익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산기 앞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제 딸 라임이가 없으면 우리는 더 풍족하고 여유 있게 저도 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무미했을 거예요. 건조했을 거예요. 그 어떤 제 안의 물질보다 제 사랑하는 가족과 제 딸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시잖아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있어서 경제적인 걸 많은 걸 가져다 주나요? 내 사회적 성공을 가져다 주나요? 아니요. 더 걸림돌일 때도 있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내 인생에 더 많은 풍요로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가나안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땅의 풍요도 약속하시고 이루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생을 그 계산으로 몰아넣는 게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은요 이방인들이 그저 살던 곳일 뿐이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은요 성전이 무너지고 기근과 전염병이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진짜 가나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분과 함께할 때 가나안도 진짜 축복의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입을 맞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복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대신 얻은 진짜 복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주시는 그 삶 역시 가나안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품 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